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날을 제정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습관들을 뒤로하며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각색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셔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적 사명,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이 복음으로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죽어있는 심령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1907년에 아버지 하나님 평양의 대붕의 역사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 6.25 한반도 복음통일 기도성회 가운데 작은 불씨들이 전국에서 모여 큰 불씨가 되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또한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조름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의 길을 가로막고 있고 병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도 예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심령이 뚫릴지어다. 저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현실 이면에 성령의 강한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강한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났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대 초창기에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바른 성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으로 취급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60년 전에 고 조영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오늘날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서야 그 성령 사역에 대한 눈을 뜨시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만드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출발점이 있어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코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분리돼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덧입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가랴 4장에서도 보면 6절에 보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적인 정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지적으로만 살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영적 존재로서 성령의 덧입음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너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서도 보면은 너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인간 창조는 태초의 인간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역시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가 있어요. 에스겔 37장 본문의 말씀 4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한 것이 있죠. 대언하라고 하신 것이 있죠. 말씀을 대언하라. 그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기를 대언하니 그들이 살아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또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남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불가능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금 번물처럼 터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것은 이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양육한 이후에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자기의 삶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120門徒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마음을 갖춰여 기도에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목숨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지적인 신앙에서 다시금 그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내 이익과 상관없이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마음에 힘쓰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이 성령의 강한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우리 성회 총회에 참석했을 때 영상으로 조영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강청했던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사뭇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그 목회 여정들을 밟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그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게 그냥 여사로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는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코로나로 인해 그 예배가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모이기에 패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더군다나 큰 대형 교회일수록 그러한 호소들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성전으로 모이기를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눌러 앉아서 그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모 교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성도들을 다시금 이제 성전으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훈련, 트레이닝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왜? 머리로만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소멸되어지면 끝이 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눌렸던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본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합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 통일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알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지난날 과거가 아니라 우리는 현재에서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의 것으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7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능력 있게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말씀을 109절을 애워요. 1009절을 애웁니다. 그러나 그 애운 말씀도
성령에 덧입지 아니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한 구절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 씨가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그 여러 가지 씨의 그 환경의 조건이 맞아야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발화가 되잖아요. 싹을 낸다 이 말이에요. 싹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단순히 죄일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권능을 물질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훼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처음 만들었던 그 창조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보이는 육적인 존재로서로만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한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불안과 염려와 실패와 좌절만 있는 거예요. 사울도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가문이 사라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에게서 영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도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재정립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육의 삶도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삶도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진정한 연합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